안녕하세요. 창세기 44장 시작합니다. 43장에는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로 애굽을 방문하였습니다. 요셉은 집에 볼모로 잡았던 시므온도 풀어주고 다 같이 즐겁게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맛있는 식사가 끝나고 요셉의 형제들은 곡식을 사서 자기 자루에다 가득가득 채워 넣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일찍 다 함께 헤브론으로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 청지기에게 은밀히 일렀습니다. 각자의 곡식과 돈을 자루에다 넣어 주어라. 그런데 한 가지, 내 은잔을 베냐민이라는 청년의 자루에다 넣고 양식값 돈도 함께 넣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화폐가 따로 없었을 때니까 은주머니에 은을 담아서 돈으로 값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청지기는 아마도 깊은 밤에 조용히 가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형들과 베냐민은 나귀의 짐을 싣고 헤브론으로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요셉은 이들이 아직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청지기를 불러서 얼른 저들을 쫓아가서 주인이 늘 사용하고 점치는 데 쓰는 은잔이 없어졌으니 누가 가져갔는가 하고 은잔을 찾아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은잔은요, 고대 애굽인들이 술잔에 물을 가득 채우고 햇빛에 비치게 한 다음 그 모양을 보고 점을 치거나 작은 돌이나 금, 은 조각들을 어떤 표식을 새겨서 잔에다 넣고 그리고 돌리거나 해서 주문을 외우며 신에게 기도를 했던 모든 애굽인이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점치는 도구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요셉이 은잔으로 점을 쳤던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베냐민이 체포당한 뒤에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기들만 살겠다고 베냐민을 버리고 가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요셉이 사용한 도구일 뿐입니다. 청지기가 쫓아가 그대로 말하니까 형들이 네 주여, 우리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짐을 다 뒤져보십시오. 만일 누가 가져갔으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다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하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청지기는 너희 말대로 짐을 확인하고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내 종으로 삼겠다 하고 나이 많은 자, 즉 첫째 르우벤부터 짐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겁니다. 형들은 다 옷을 찢고 짐을 다시 나귀에다 싣고 요셉의 집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자 다 함께 땅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은 어째서 이런 도둑질을 하였느냐? 내가 점을 잘 친다는 것을 몰랐단 말이냐? 하니까 유다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아이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다는 과거 형제들의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요셉이 아니다. 너희는 아버지에게로 가거라. 은잔을 훔쳐간 저 막내 베냐민만 내 종으로 삼겠다. 라고 하니까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가 정중하고 아주 간절하게 말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한 말씀만 알게 해주십시오. 이전에 아우를 데려오라고 하셨을 때 아버지가 형이 죽고 남은 막내 아들 하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셔서 아버지와 아이의 생명이 하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겁니다. 우리가 저 아이 없이 집에 간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장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부디 제가 이 아이 대신 주의 종이 되겠사오니 아이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집에 보내주시길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하고 진심을 다해서 자기가 대신 희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땅에 엎드린 채 이 말을 들으면서 가슴을 찢는 아픔과 눈물의 회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의 형들도 어린 나이에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고 마음이 엇나갔고 질투심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죽일 듯 미워서 그랬지만 사실상 동생 요셉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테고 자기들도 이제 자식 낳고 살면서 젊은 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많은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희생을 자처해서 저렇게 속 깊은 말을 하니 형제들의 마음이 눈물의 회개로 씻겨졌을 것입니다. 유다의 늙은 아버지에 대한 효심 어린 마음과 동생을 위해 대신 희생하겠다는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저는 유다가 이래서 영적 장자권을 받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인들을 다 물러가라고 한 다음 큰 소리로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맺혔던 상처와 긴장이 다 씻겨져 나가는 듯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나 봅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의 궁중까지 우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겨우 울음을 멈추고 진정한 요셉은 형들에게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가까이 오셔서 보십시오. 형님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저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저를 애굽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형들은 너무 놀라서 얼음처럼 굳어진 상태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요셉은 이 땅이 지금 2년째 기근이지요? 아직 5년이나 더 기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예비하시려고 저를 애굽에 오게 하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 마시고 집에 가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다 애굽으로 이주해 오십시오. 아버지와 온 가족을 저희 집과 가까운 고센 땅에 살도록 하고 제가 봉양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동안 그토록 그리던 베냐민의 목을 안고 또 엉엉 울었습니다. 고센 땅은요, 나일강 북쪽 지역에 있는데요. 땅이 아주 비옥하고 넓은 목초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목축업을 하는 야곱 가족에게 딱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총리의 형제가 왔다는 소식이 바로에게 들렸습니다. 바로와 신하들도 다 기뻐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도 주변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인격으로 잘 관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수레를 내어줄 테니까 가서 아버지와 아내와 자녀들을 다 태우고 다 애굽에 내려와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거 다 새로 줄 테니까 자잘한 살림은 챙겨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가족을 데리러 떠날 때 수레와 길에서 먹을 양식을 주고 옷도 다 한 벌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답니다. 또 순하기 10필에는 애굽의 특산품을,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형님들, 가시는 길에 옛날 저를 팔았던 일로 서로 잘잘못 따지며 다투지 마십시오. 이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해서 형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형들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이야기했고 야곱은 자신을 태우러 보낸 수레를 보고 기뻐하며 기운을 차렸습니다. 야곱은 짐을 다 싸고 헤브론을 떠나 브엘세바로 가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아마 브엘세바에 아버지 이삭이 제사 드렸던 그 제단에서 애굽으로 가도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은 꿈과 환상의 중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내 후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갈 거고 내가 너를 인도해서 반드시 가나안으로 오게 할 거다. 내가 사랑하는 요셉이 너의 임종을 지키고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야곱은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46장에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12아들과 그 자녀들의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들어간 자의 수가 26절에는 66명이라고 되어 있고 27절에는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명단대로 남자만 다 세어보니까 67명이 되고요. 여기에 레아, 디나, 아셀의 딸 세라가 계수되어서 70명이 되었습니다. 라헬은 이미 죽었고 실바와 비라는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에 야곱도 계수되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을 포함하면 남자는 총 68명입니다. 차라리 아셀의 딸을 빼고 야곱을 넣어서 70명이면 더 좋았을 텐데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14절에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75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요셉의 손자 5명을 포함한 것인지 딸과 부인들을 포함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명단은 모세가 출애굽해서 작성한 것이잖아요.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기 위해서 70이라는 숫자에 맞추려고 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7은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완전수, 하나님의 수, 안식의 수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은 인간이 생각하는 꽉 찬 만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7 곱하기 10을 한 70이라는 숫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나타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야곱과 그의 12아들, 며느리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 야곱의 모든 가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분리하시고 고센 땅에서 보호 양육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왜 만드시는 걸까요? 언약을 지키시려고요. 그럼 그런 언약은 왜 하신 걸까요?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이루시는 과정 중에 초기 단계에 선택된 백성들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 땅에 분리되어 들어간 겁니다. 이제 애굽에 도착해서 성에 들어가기 전에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내서 가족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고 야곱과 나머지 가족들은 고센 땅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데리고 간 가축만도 엄청날 테니 성에 다 끌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요셉은 이 소식을 듣고 고센으로 와서 드디어 22년 만에 아버지와 만나고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을 울었습니다. 야곱은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지금 죽어도 족하구나 하고 말하였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에게 애굽에 왔으니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인사 먼저 해야 됩니다. 바로가 직업이 뭐냐고 물으시면 집안 대대로 목축을 했다고 말하십시오. 애굽인들은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야만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애굽 사회와 떨어져 있는 고센 땅에 우리끼리 모여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해서 바로의 궁에 데려갔습니다. 애굽인들은 숫자 5에 아주 좋은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쓰고 바로에게 가족들에 대한 좋은 첫인상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말한 대로 직업을 물었고 요셉의 형들은 목축을 하니 고센 땅에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고센 땅은 국경지대라서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땅이었지만 목축하기에도 적합한 목초지였기 때문에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요셉은 이어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바로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야곱은 인사하자마자 바로를 축복하였습니다. 족장들은 가정의 제사장 역할도 했기 때문에 낮은 신분일지라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복을 빌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는 내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물었습니다. 야곱은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들보다는 얼마 살지 못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야곱은 이 순간 자기 인생의 희노애락이 스쳐 지나갔었나 봅니다. 야곱은 나올 때도 복을 빌어주었고 인사를 다 마치고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 안에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이 있었는데 이 성도 야곱 가족의 소유로 주었습니다. 요셉은 기근 중이었지만 그의 모든 가족들을 잘 봉양하였습니다. 기근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요셉에게 돈을 주고 곡식을 사 먹던 백성들은 이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가축들을 요셉에게 팔고 곡식을 사 먹었습니다. 가축도 다 떨어지자 이제 남은 것은 토지와 자기들의 몸뿐이었습니다. 백성이 자기 몸과 토지를 팔아 곡식을 사겠다고 하니 요셉은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월급으로 곡식을 사서 먹으면 되니까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토지를 곡물을 주고 사들이니까 나라가 소유한 땅은 점점 늘어서 제사장들의 땅을 제외한 애굽 거의 전 지역이 바로의 소유로 국유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흉년의 마지막 7년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토지법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곡식 종자를 나눠주고 나라가 소유한 땅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한 다음 5분의 1, 즉 20%는 나라의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80%는 백성들의 소유와 그 다음의 종자로 삼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 땅 관리도 되고 세금도 걷고 백성들도 잘 살려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애굽의 토지법은 잘 실행이 되어서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까지도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흉년이 다 끝나고 애굽은 점점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고센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점점 더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들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센 땅에 온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불러서 손을 허벅지 아래에다 넣고 자기가 죽으면 애굽에 장사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손을 허벅지 밑에 넣고 하는 언약은 아브라함이 충실한 종 엘리에셀을 이삭의 아내를 찾아 하란에 보내면서 한 언약 방식과 같은 것인데요. 허벅지 아래는 남자의 고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은 대를 이어서 유효하다, 대를 이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중요한 언약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죽으면 꼭 헤브론 막벨라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알겠다고 맹세한다고 말했고 이스라엘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47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엔 창세기가 모두 끝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